욥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참 훌륭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정 성공했다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일단은 성공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평가는 가장 정확한 분이 평가해야 그것이 확실한 것인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한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다름 아닌 욥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은 유브라데강 유역에 위치한 아라비아 동편의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성경대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이 평가는 사람 어느 특정인의 평가가 아니라 이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생활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건전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언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죄를 피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았으며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많은 가족들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충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가 가진 동물의 수는 여기 3절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또 종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그의 소유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넉넉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풍부한 재물과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또 신앙과 명예를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과 그의 번영이 그에게 닥친 환난으로부터 그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일시에 잃어버린 상황을 성경이 욥기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아들 7에 딸 3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재앙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욥기에 기록된 욥의 경건한 생활 태도를 살펴보면 잔치를 아주 자주 했는데 잔치할 때에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그들을 늘 살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의 자녀들이 잔칫날이 지나면 엄숙한 제사의식을 위해서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반성하고 잔칫날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였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그의 자녀들의 숫자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제사 드리는 자리에 참석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응답받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건 매우 타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이건 소위 이러한 유의 사람들은 기복주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왕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욥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실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랑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으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을 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사탄이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아니 돈을 많이 주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잘 살게 해줬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만약에 그것들을 다 쳐버리고 빼앗아가 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기복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언가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좋은 것이 아니죠. 이러한 생각은 이 사탄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또 가난에 처해도 악을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통과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순수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랑감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출세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최고로 출세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야, 이거 뭐 가문의 영광이요.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그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여러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게 원하는 것들이 결국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고 누려봤자 대통령 임기가 5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지나면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짧게 누리는 그 어떤 것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배신하고 그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욕망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일시적인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나님은 욥을 자랑감으로 여겼다.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부자가 아니라도 출세를 못했어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복된 것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야, 너는 나의 자랑감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모으고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나의 이 생명 하나 거두어 가시면 나의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많은 고난,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욥기서 4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의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니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의 결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말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과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복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대로 그 기간 동안 산다고 한다면 그보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100살 이상 사는 사람도 여럿들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인생을 하직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맞아들이시는 이 복을 받는 우리들이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병들어 고통할 때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고생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